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영의 인사 나누시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는 삼국지를 보면서 누가 가장 센 사람일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다들 그런 생각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관우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조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누구보다도 여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싸울 수 없는 노릇이니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한국 역사를 통틀어서는 누가 또 가장 센 사람일까?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일까? 그런 의문을 또한 남자라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계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고려시대의 장수인 척준경이 아마도 가장 힘이 센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세계로 또 확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틀어서 본다면 누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가장 센 사람이라고 아마도 별 이견 없이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수천 명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 남자라면 정말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그 힘을 가장 많이 취하고 또한 누렸던 사람, 이 삼손. 그런데 슬프게도 그 힘을 가졌던 그 삼손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힘, 우리가 정말 그 바람하지 않는 그 힘을 그렇게 마음껏 가졌는데 왜 인생은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이러한 질문을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계시지요? 네, 리딩 지저스 따르면 어제까지 여호수아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리딩 지저스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을 마음속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이 가기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시면 하신 겁니다. 이 옆에 계신 분들 안 하시는 분 계시면 격려해 주시고 한번 같이 합시다 라고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같이 리딩 지어스 해 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그 영도 아래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약속된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아멘을 하기가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기억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간직한 다음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세대가 되어 있었습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그 애굽에서 구출해 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이곳에서 같이 자녀 축복 주일로 예배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또 우리 믿음이 우리 대에서 끊이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전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가정, 교회에서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자녀들을 가장 존중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섬길 때에 이 믿음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며 지난 주간 또 지난 주일 그렇게 행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대대로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또 각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는 불행한 한 가지 흐름이 생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을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 살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가 해달라는 대로 했는데 왜 또 이러냐라고 냉정하게 뿌리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또 구원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내내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삼손은 12대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라고 합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또 이끄는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그 악한 상태가 다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 예전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면 회복하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더욱 타락하여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하며 그의 행위와 패역함이 더하였다,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진단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사기 마지막 21장인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왕에 대한 주제를 다음 주에 또 다루고자 하는데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사사기의 핵심이자 본론입니다.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없다라는 말은 이 인간의 왕이 없었기 때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 대신 각각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나만의 사사기를 또 써내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잠시 멀리 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고 우리가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를 치셔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천부여 의지할 바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만의 살 길을 찾아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점점 그 악한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삼손은 이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마지막 사사. 하지만 그 역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아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그 힘을 가진 삼손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힘을 빼앗기고 붙잡힘을 당하여서 눈도 빼앗기고 또한 놋줄에 매어서 꼼짝없이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삼손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삼손, 자신의 힘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자신의 뜻대로 다 밀어붙일 수 있었던 삼손이 결국은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갑자기 이렇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몰락하기에 앞서 영적인 몰락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을 너무나 듣던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나실인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독주를 마시고 마음대로 이방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결혼합니다. 결국은 들릴라에게 나실인 언약의 비밀을 내어주고 폭로하고 자신의 힘의 근원도 뺏기고 완전히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체의 눈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영의 눈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삼손을 유혹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들릴라였습니다. 삼손의 기록을 이번 주에 한번 쭉 보십시오. 삼손은 참 금사빠입니다. 금사빠라는 말 아십니까? 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 같지만 삼손은 여자를 보는 즉각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그를 소유해야 하고 그를 나의 여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에 휩싸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힘이 그렇게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를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 힘의 발산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라는 그 여인이 나를 팔아 넘기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무릎팍에 누워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있으니 참 좋다라는 그러한 죄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멋지게 살아가 보겠노라, 멋진 삶을 한번 살아가 보겠노라 했지만 오히려 그 죄의 유혹에 끌려서 죄에 얽매여서 그 맷돌을 끝없이 돌리게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내게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돈만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속임수에 빠져넘어가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 돈이 찾아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해집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돈 때문에 오히려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돈이 나를 힘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 돈의 속임수에 넘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삶에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이 있다면 그 죄의 유혹임을 파악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나의 들릴라인 것입니다. 너무 달콤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눈멀게 하고 또한 묶이게 하고 죄악에 매여서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태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정말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합니다. 22절 말씀, 짧지만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그저 단순히 세포에 그 머리가 올라왔다라는 생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신호입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 자체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나실인의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표시를 삼손이 깨어버렸을 때 그 약속은 깨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자라나는 머리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다시 자라는 머리털은 내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재기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나는 망했어, 내 인생은 참 끝났어 라고 모든 희망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머리털이, 내 삶의 근원이 밀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부흥은 없을 것이다.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믿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는 속으로 내적으로 웃고 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저 사람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화목할 수 없어. 화평할 수 없어 라고 믿는 그 불신앙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어떤 삶의 지경에서 나오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절망 가운데 겨우겨우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우리의 자아, 우리의 힘이 다 사라진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잘못 이해하면 삼손이 기도하고 기둥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삼손이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삼손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아무런 공로 없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하셨음을 우리는 꼭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나오신 분들,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라게 하신 은혜를 지금 마음껏 깊이 맛보며 우리 삼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생포한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말입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으로서 이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무너뜨린 공을 이 신에게 돌립니다. 이 고대 근동 당시에는 전쟁의 승리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승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곤이 하나님께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야, 삼손 한번 불러보자. 한번 제주나 한번 부려보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때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그들을 찢어 죽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3,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설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믿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죄 때문에 무너질 때 세상이 신을 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이 삼손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셨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일을, 놀라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끝까지 믿음 붙잡고 꾸준하게 가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믿음의 영웅임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디 넘어지지 마시고 부디 쓰러지지 마셔서 하나님이 졌다, 너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받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이 다곤을 찬양합니다. 악한 것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가 승승장구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믿음을 비웃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블레셋의 잔치는 그날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곤의 신전은 무너집니다. 그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비록 좌절하고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은 우리 각자 정말 예전에 내가 정말 날렸었는데 내가 예전에 참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그 예전의 추억을 갖고 있는 우리 각자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 한마디의 읊조림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다곤 신을 믿는 사람들이 뛰어놀며 기뻐하며 자신들만의 경배를 했겠지만 그 외로운 자리에 홀로 있었던 삼손이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신 출발점은 한 죄인이 드리는 기도라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넘어져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씁쓸한 마음,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 기도는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무엇라고 말합니까? 주님, 감히 구합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염치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공로 없지만 이번만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중요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주님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에 대해 생각해 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이 회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딱 한마디입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 자기 의견,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령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고 실패한 사람도, 넘어진 사람도, 낭망한 사람도, 망가진 사람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제 삼손은 온갖 조롱을 들으면서 그 기둥 사이에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죽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제가 전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선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충했던 간에 나는 지금까지의 나의 죄악된 모습을 끝내고 나의 이 죄의 세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정말 그 죄악된 것들에 대하여 죽겠습니다,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에게 희망은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너가 살아온 대로 너가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삼손의 고백, 나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그 모습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실제로 죽는 자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를 무너뜨렸던 것은 블레셋도 아니고 들릴라도 아니고 여인들도 아니었다.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 자신이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렸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 이 죄의 세계와 나는 함께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손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합니까? 두 팔을 높이 벌립니다.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팔을 벌렸다면 예수님께서는 두 기둥이 이렇게 직각으로 얽혀진 그 나무에 자신의
그 팔을 벌리십니다. 둘 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원수를 이기십니다. 원수의 권세를 타파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조롱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죄와 함께 죽노라 라고 말하지만 삼손은 그 죽음과 함께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이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본인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전체를 완전히 이기시고 사후로 살아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나게 하신 이 놀라운 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참된 왕이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뭐 했습니까? 평생 죄짓다가 하나님 나는 이 죄악된 세계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으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나의 죄악된 세계와 함께 죽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으시고 그 영혼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기는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소견대로 살고 싶은 나의 모습, 삼손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고 싶어하는 모습, 삼손의 이야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정말로 행복해지리라 믿었던 모습, 또 나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날마다 우리의 사사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왕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죄악된 세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역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고 고백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기억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